오늘 누가복음 23장 본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러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다루지 않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그런 구절인데 누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중요한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이렇게 자주 옵니다. 여러분 삶에도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떤 사건을 만나서 불가피하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으로 인해서 좋은 그런 결과를 나올 수도 있는데 잘못 선택하게 되면 피해가 되는 그런 그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젊은이 같은 경우는 중요한 때 어떤 이렇게 투자에 있어서 주식이죠. 이렇게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한순간에 많은 액수의 그런 돈을 잃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생각지 않은 그런 이렇게 경제적인 그런 축복을 받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소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에 그러한 중요한 그런 이 순간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삶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될 때 첫 번째는 선택이 중요한 이유. 선택이 왜 중요한가? 이 선택이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인생의 영혼까지 결정하는 그런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본인의 영적인 그러한 죽음과 그 죄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러한 선택을 보게 됩니다. 그 선택이 참 중요하고요. 가룟 유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주어져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주님을 가까이 따랐기 때문에 본인이 보고 들은 거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된 것만 이 선택을 바르게 했어도 그의 생애는 엄청난 축복으로 끝날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선택의 순간순간을 흘러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나라는 것을 넘어서질 못한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의 마지막 선택은요, 영원한 그런 후회를 남기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보면은 행악자거든요. 그에게는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숨기고 싶을 정도로 인생 완전히 그릇된 길을 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회 법정에서도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길래. 근데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같이 매달렸는데 선택을 잘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본인의 죗값으로 갔는데 이 사람이 중요한 시간표에 마지막 기회죠. 복음을 선택을 한 거예요. 아주 선택을 잘한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은요, 주님한테 부탁을 하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때 주님이 43절에 중요한 축복을 얘기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이 행악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온 지 아닙니까? 악한 짓을 많이 했냐, 조금 했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사단의 종로로 타던 자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망에 처한 자였어. 살아온 세월만큼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나 중심으로 살아온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의 비슷비슷해요, 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갖게 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축복이 하나님 나라 배경이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권세, 하늘의 권세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천국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다른 말하면요, 우리는요, 천국, 이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행악자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낙원은 어디를 말하냐? 천국을 말하잖아요. 우리도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한 천국을 누리다 가는 사람이에요. 가서는 이제 영원히 누리겠죠.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까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코로나19, 물론 힘들죠. 그러나 진짜 내가 받은 이 축복을 알면 코로나가 있든 없든 인생은 짧게 살다 가는 거야. 그러잖아요. 100년 안쪽으로 다 살다 가요. 100년이라는 게 긴 거 아니거든. 금방 가거든. 거기다가 나이 들어서 힘 빠진 거 빼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기어다니는 거 빼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그러잖아요. 한 7, 80년 살다 갈까요? 젊은 나이에는 한 3, 40년 어떻게 보면 일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잠깐 살다 가는데 어떻게 하면은 나의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갈까? 그죠?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로 선택해야 될 때, 선택할 때 성경 66권이 말하는 세 가지, 이걸요 다 선택해야 될 때 꼭 세 가지는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게 복음하고 맞냐 그 말이죠. 복음을 선택을 해야 돼. 할렐루야? 네. 복음을 선택을 합니다. 육신, 율법, 종교, 세상 아무 상관. 그거로는 내 영혼을 세울 수가 없어. 내 영혼을 무너뜨릴 수는 있어. 그렇죠? 가정을 무너뜨릴 수는 있어. 가정을 세울 수는 있어.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니까. 그럼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으로만 세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요. 선택을 해야 될 때 항상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138. 맞아.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죠? 땅 끝까지 증거돼야 된다. 그것 때문에 성령을 보내셨다. 이 언약의 여정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여러분의 계획을 세울 때도
내가 이 일을 가지고 뭐 하느냐? 세계 복음화다 간다. 내가 사는 이유가 왜 그러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살다 가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텐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이 땅에 둔 것은 세계 복음하고 오라고 나를 부른 거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뭘 선택을 해도 언약을 따라서 선택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광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길 가다가 다 언약을 놓쳐가지고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이름 없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여튼 아파서 갔든 뭐 가다가 넘어져서 갔든 뒤돌아가서 어디서 사라져 갔든 하여튼 광야에서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입니다. 이제 복음은요, 나의 신분을 영원한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는데, 나의 인생길을 축복의 길로, 정말 꽃길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언약을 따라가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될 때 성경 66권,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뭐라느냐?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믿는 자를 기뻐하시냐.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불신앙의 역사는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죠. 지금도 그래요.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그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다고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도요,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냐? 당장은 그러잖아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게 맞는 것 같아. 거기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 속에 언약을 잡고 믿음의 사람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다른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간다. 갈 때까지 나는 뭐하냐? 세계 복음하다 간다. 그 믿음의 역사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괜찮다. 아니 뭐 아무리 뭐 그 사람들이 장대하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키가 크든 그거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 역사하면 된다. 그게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었어. 근데 10명이 정당한 거는 우리보단 키가 더 크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너희가 가서냐.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될 때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절대 복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기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라합입니다. 근데 여인이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 듣고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 분명히 망하겠다. 여리고 망한다. 저 백성이 오면은 반드시 망한다. 그럼 나와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 뭐냐? 이 망하는 이 도성 사람들하고 같이 죽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 가정이 살려면은 저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사람들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약조를 맺은 거예요.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가정 살려달라. 나를 살려달라. 그럼 당신들 숨겨주겠다.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라합과 그 가정은 손대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라합이요. 누구하고 결혼하냐? 살몬하고 결혼을 해요. 그 살몬이 누구냐?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그 살몬하고 결혼해가지고 누가 나오냐면 보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보아스하고 또 누가 결혼하냐? 그 룻디 나오잖아요. 나오미하고 룻. 그 룻하고 결혼해서 거기서 오벳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증조 할머니입니다. 룻이. 그러니까 라합, 룻이 이방 여자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믿음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뭐라고 그러냐? 그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가는 곳이 나의 가는 곳, 어머니가 죽는 곳이 바로 나도 죽을 곳. 와, 이게 완전히 복음, 언약, 믿음을 확 고백이 아주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미 마음의 결단을 내렸구나. 더 이상 말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룻이 누구하고 결혼하냐면은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합니다. 그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와, 이 두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가 오실 다윗 이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여인들인데 이 언약 속에서 선택을 아주 되는 거야. 오늘 이 행악자 2명 중에 1명이 참 축복받은 이유가 여기냐? 마지막 기회예요. 그 사람한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에는 죽는 거야. 아무리 뭐 천하장사라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으니까 나중에 미쳐서 죽더라도 죽이고 정 안 죽으면 칼로 창을 찔러서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 형태라는 게. 거기서 못 내려와. 죽어야 내려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기회에 탁 복음서로 들은 거예요.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된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 이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선택이 된다니까요. 그죠? 육을 따라갈 수도 있고 영을 따라갈 수도 있고 축복을 따라갈 수도 있고 저주를 따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바른 선택. 그럼 바른 선택을 위해서 평상시 마음에 딱 담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평상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이 나중에 열매 맺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딱 담은 게 있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 살리는 자가 되라. 안식일 날 저 구덩이에 빠졌으면 소 건져내지 않냐? 아니 이 손말은 평생 고통당하는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게 그게 죄냐? 그러면서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죽이는 자 되지 말고 살리는 자.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저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 되게 해주세요. 말이든 선택을 해야 될 때 살리는 쪽에 서겨달라고 기도해요. 마음에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로도 막 무너뜨리는 사람 있잖아요. 죽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세우는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자꾸 세워주는 사람. 주님이요 도망친 베드로, 고기 잡으러 다시 그물 챙겨가지고 간 베드로 찾아가서 네가 왜 그랬냐 그 자리에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사명을 맡겨. 그게 뭐냐?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세우는 사람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 이번에 그 배구 보니까 조금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쌍둥이 자매가 제가 이 사람 보니까 그 학생 때 배구부 안에서 그랬겠죠. 이렇게 후배를 갖다 많이 괴롭혔다. 이제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하고 대조적인 게 이제 그 김영경이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배구에서는 뭐 제1인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행동하고 비교를 하는데, 야, 이 사람이 키만 큰 줄 알았더니 여자인데 키가 크잖아요. 아주 또 배구를 잘하는데 후배들을 그렇게 챙기는 거야.
그리고 시합에 잘 못하는 사람을 오히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자꾸 힘을 줘. 그러니까 이 두 쌍둥이 자매는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인데 자기보다 나이가 8살이 많은 김연경이라는 그 선수가 들어오자 안 맞잖아요. 코드가 안 맞잖아요. 그래야 이게 거기서 어떤 사건 발단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한 거예요. 야, 저 김영현은 세계적으로 뭐 1인자라고 하니까 저게 들어가서 좀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를 갖다 깨뜨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반대야. 이 사람은 세계에서 1인자인데도 그렇게 후배를 챙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세워주는데 이 두 자매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뒤집어서 싹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들통이 난 거지. 그런 거 보면서 야, 참 그렇다. 어디에서나 연약하고 힘들고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구나.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디 가서든 살리는 사람, 세우는 사람. 그걸 마음에 딱 담아야 돼. 세 번째는요, 원수 갚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또 안 잊어버리면 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당한 사람은 그 뭔지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그 당한 사람들은 그 이렇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못 잊는 거야. 진달래 같은 경우도 자기가 한 것은 다 몰라. 그런데 그 당한 사람은 그 사람 화면에 나오니까 그냥 막 다 옛날 생각이 나오는 거야. 못 견디는 거야. 막. 그 아픔이. 그런데 그걸 용서하는 사람. 아주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형들이 팔았잖아요. 어머니 없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고 무시를 했겠어요. 근데 그게 상처로 남아야 되는데 이 요셉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걸 다 풀어버린 거예요. 용서를 다 끝내버렸어요, 이미. 그럼 형들은 이 요셉을 보는 순간에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막 그러는데 요셉은 다 이미 잊어버린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거 다 잊었어요. 제가 조카들 다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그릇 자체가요. 그래서 요셉이 그릇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런 사람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그랬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평상시 가져야 돼. 하나님, 용서, 원수 갚는 사람이 아니라 혹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도 용서하는 사람 되겠다.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용서해라. 그리고 와서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특별히, 중직자. 한국교회 특징이 뭡니까? 분리 아닙니까? 그죠? 항상 뒤에서 막 말하잖아요. 그래, 마음에 안 맞는다고 막, 불평 원망하다 그냥 제가 이렇게 가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따로 나가서 막 또 교회 세우고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중직자는요, 그걸 영적으로 알아채려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그럼 중직자는 뭐 해야 되느냐? 분리가 아니에요. 분리가 아니라 하나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화합시키고, 그죠? 하나 되게 만들고. 그게 주님의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0절에서 24절에는 저들을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중직자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6장 교회가요 잠잠했어요. 아마 초대교회도 싸웠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막 갈라져가지고 시끄러워진 거야. 교회가 막 어지러울 정도로.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러지 말고 집사 7명 세워라. 내가 볼 때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7명 택해라.
7명을 세웠는데 잠잠해. 그럼 7명이 뭐 했길래 그러라 그 말이요. 아니 7명, 10명을 세워도 안 되고 아니 30명을 세웠는데도 교회가 시끄럽고 그 난리인데 아니 7명 세웠는데 왜 그랬냐 그 말이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7명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했길래. 야, 이 사람들이요. 스데반을 보니까 아, 이 사람 살리는 사람이야. 그죠? 아, 빌립 보니까 이 사람은요, 살리고 아주 세우는 사람. 바나바 보니까 이 사람은 막 사도 바울 다들 싫어했잖아요. 왜? 핍박한 사람이니까. 스데반 돌로 친 사람이니까. 그런데 바나바는요, 그 사울 데려다가, 이 바울을 데려다가요, 완전 세우고 협력하고 막 하나 되더만. 이 7명의 중직자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직분상 중직자지 사도들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간다니까. 영험한 일을 한 거예요. 뭐였냐? 교회를 갖다 잠잠하게 만들어. 딱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평상시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는 일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살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세우는 사람 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집밥잖아요. 다 원수합리라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을 품고 용서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걸 평상시 마음에 늘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느 순간 선택을 해야 될 때 그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23장의 중요한 그러한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부탁하신 게 있어요.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 이 후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날이 오느냐? 왜 부모가 이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날이 오느냐? 왜 그러냐? 복음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복음이 사라진 시대. 그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고 있어. 애굽에 가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는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떻게 됐는가? 처절하니 경험한 역사입니다. 복음이 사라질 때. 근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얘기는 뭐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복음 알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게 주님의 부탁입니다. 너희 후대는 복음을 알아야 된다. 복음만 모르면 너희가 가슴 치는 날이 온다. 그래서 너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우린 잠깐 30년 있다 가는데 우리 후대는 계속해서 복음 운동해야 되겠는데 복음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복음을 놓치게 되냐? 언약을 놓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가지고 세계를 복음하려고 언약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만 복받는 선민이라고 자기들만 다른 사람들이 이방이니까 상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가서 살려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대를 안 해. 그리고는 개, 돼지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만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흩어야지.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들어서 흩어.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익산한교회는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진 교회고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맞다면 이 언약을 절대 놓치도록 놔두면 안 돼. 그러면 흩어지는 거야. 하나님 흩어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흩어져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래서 언약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 자녀가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라. 세 번째는 선택을 해야 될 때 꼭 믿음으로 선택하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는 육신적인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는 세상적인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에서처럼 세상적인 것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축복을 사모한 야곱처럼 언약을 선택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거든. 그게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을 참 끔찍이도 사랑을 해요. 근데 전부 세상적 육신적인 거야.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 길 가면 안 되지. 이제는 뭐 하느냐? 복음 가진 가정은 자녀에게 세상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복음을 선택해라.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된다.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갈 때 순간순간 중요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때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손을 붙잡고 반드시 역사한다.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죠? 오늘 우리 삶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마지막 기회와 같이 정말 복음으로 바른 선택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 오늘 행악자가 복음을 선택하고 영원한 축복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하나님 복음을 선택하고 언약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 복음을 따라서 살리는 자 되게 하옵시며 세우는 자 되게 하옵시며 용서하는 자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익산한도에게 앞으로 중직자가 세워지는데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또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세우는 237 살리는 그런 중직자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